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그리고 능력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꿰어 자신의 종을 삼습니다. 거짓 지식에 매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또 자신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진리에 자신이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거짓의 메인 사람들은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 일하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는 죄악의 제국을 만들고 그 힘과 권세와 칼로 사람을 압제하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내면의 두려움을 심는 일이야말로 사탄의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단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죽음이요, 그 힘은 바로 거짓에서 나옵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생을 지배합니다. 사단의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음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잠깐 우리를 위협하고 또 생명을 빼앗아도 그들의 힘과 권세는 한 줌 모래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리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남들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 내달리지만 그러나 이 길이 진정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 보란 듯이 그리고 남을 제치고 이길 수 있다면 이것이 성공한 길이려니 생각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가장 많이 성취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돈과 보험과 각종 보장으로 두려움 없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요 안락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너무 높고 거대하지만 그리고 위험하지만 그 앞에 선 자신은 지극히 작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거친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예 나가겠다는 것인지 나갔다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쯤 나가서 예배한다는 말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나름대로의 타협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먼저 우선 나갈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의 지혜로 타협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바로의 위세에 눌렸던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모세의 놓아달라는 말을 듣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을 더욱 힘으로 압제하고 핍박했습니다.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에게 찾아와 애걸합니다. 스스로를 바로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바로 당신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는 원망을 합니다. 실상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기꺼이 노예로 자처합니다. 오랜 세월의 이 관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보장되지 않은 두려운 자유보다 현재의 안락한 빵 한 조각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육체의 만족이 더 현실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엔 세상이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으니 적당한 타협이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자꾸 개입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여러분 도리어 고난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잠자리도 익숙해지니 이 자리에도 안식이 있더랍니다. 종살이를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안락할 수 있다면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합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자유, 인권, 사명, 삶의 가치 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뜻이 아니라 밥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 앞에 굴종하며 힘을 주인으로 삼아 기꺼이 노예가 됩니다. 보다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의 개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안락한 개가 되고 또 그 능력 앞에 굴종하고 그 힘에 복종하고 또 그 힘을 디딤돌 삼아 여러분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면, 힘을 구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내가 노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부도덕하고 죄 많이 짓고 거짓말해도 능력만 있으면 기꺼이 내 주인이 되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도 내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라고 성경은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또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이 없으십니다. 실력 없고 못난 모습에 한숨 짓지 아니하시고 또 실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이 정도뿐이냐고, 이러저러 왜 이러하지 못하고 또 저러하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조급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고 부딪히고 치러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갓 입대한 훈련병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총구를 향해야 될지도 모른 채 여러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오합지졸인 줄 알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비굴한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 진짜 너의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따라야 할 주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과 인생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실력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바로와 이 애굽이란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 일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침내 떠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시는 곳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단의 날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 애굽에 묶여 그리고 밥 한 끼에 묶여 바로의 노예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이 될 것인지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욕망의 땅을 바장이며 살아갈지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길을 나설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또 둘 중에 하나를 걸어가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양 두 길을 모두 한 발씩 걸치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가랑이는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되어지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고 또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 욕망의 소돔과 고모라가 나의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아파트 하나 있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광야를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 우리 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넉넉하게 할 것입니다. 하늘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났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연약하여 자괴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떨치고 일어나는 이 땅의 출애굽의 용사들, 이 땅의 진정한 영의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